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집으로 주님과 화평을 이루며 교제하는 그런 사랑의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간 함께 주님과 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전 인격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교제하는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주품 안에 쉬게 하소서. 아버지 날 깨닫게 하소서. 주 언제나 나를 돌보심을 내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거기 계셔 나의 모습 나를 사랑하시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시리. 나 주의 것 그분의 자녀. 아버지 날 깨닫게 하시니 주 나를 붙드시니
모든 염려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여기 계셔. 나의 모습 나를 사랑하시네. 내 모든 걱정 내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거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로 그 말씀을 듣고 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또 하나님이 싫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머물기를 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임을 알지만 그러나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연약하게 살아가는 존재이오니 하나님, 그 사랑의 음성 앞에 오늘도 기꺼이 반응하며 주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열왕기하 말씀 중에 오늘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후는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로부터 쓸어내었다. 그러나 예후는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주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보기에 일을 바르게 잘하여 내 마음에 들도록 아합의 가문을 잘 처리하였으니 내 4대 자손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후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는 못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집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다고 거룩한 삶의 목표에서 완전 성화를 배제하지 않게 하사 더욱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기를 힘쓰게 하소서. 아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우리가 이제 거룩이라고 할 때에 그 거룩은 결국 완전 성화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예수님께만 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거룩한 삶 이렇게 얘기할 때 결국은 우리가 그 완전 성화의 삶을 목표로 하는 삶을 결국 지칭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요즘 하나님과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주로 우리가 어떤 때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어떤 그런 반복적이고 연약한 죄성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나의 어떤 게으름과 나의 불성실함을 뒤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살아가기를 노력할 때, 나의 어떤 세상적인 정욕과 욕심을 참아낼 수 있을 때, 우린 보통 내가 주님과 관계가 좋아, 나 지금 거룩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삶 속에서 어떤 거대한 음란, 어떤 거대한 죄를 끊어냈어요. 굉장한 성과죠. 그런데 마음 한켠에 지체를 미워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 세상 명예에 대해서 애걸하고 있어요. 거룩을 지킨다는 거, 거룩을 보존한다는 거, 성화를 살아간다는 거, 이처럼 굉장히 어렵죠. 뭔가 되게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일을 했지만 완전하지가 않아요. 어느 한켠에 여전히 또 다른 여죄가 남아 있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죠. 오늘 이 본문의 이 예후를 보면 예후가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바알 숭배자 척결 작전을 성공합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 예후의 업적을 봤을 때 예후는 어떤 사람이었나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예후는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로부터 쓸어버린 사람, 이런 엄청난 업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셨고 축복하셨죠. 그러나 여죄, 죄가 남아있는 것은 항상 그러한 거룩을 추구하는 끝자락에 붙어 나옵니다. 그것은 인간의 어떤 자기 열심 또 자기 의로 주도했을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쯤이면 됐어 이렇게 생각할 때 결국 그 자기 열심과 자기 의로 이루려 했었던 거룩, 그것은 결국 자기 만족과 자아 숭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가 다른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지는 습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유치한 얘기 같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련회를 합니다. 그럼 수련회를 하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내가 뭔가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 머물렀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연약한 죄에 또 빠지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은혜 뒤편에 사탄이 심거놓은 그런 어떤 죄성이 우리가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아도, 어떤 이런 한 나라의 국가적인 큰 어떤 업적을 보아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받았던 은혜의 현장 뒤편 너머에 우리가 넘어지는 어떤 그런 죄성의 모습들을 보아도 결국 결론은 조심하자 이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뿐이죠. 그러니까 늘 결론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일관적인 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은 좀 쉬자.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어떤 to do 해야 하는 일이 됐을 때 결국 그 일이 우리에게 to be 어떤 존재가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아유 오늘은 내가 뭐 주일 잘 보냈으니까 내가 오늘 수련회 2박 3일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어떤 업적을 이뤘으니까 아 오늘은 좀 쉬자. 뭔가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을 갖는 순간 결국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경험하고 누릴 수 없고 결국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연약함에 사로잡혀서 결국 주님의 뜻과 또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편으로는 신앙생활이 되게 쉬워 보이지만 한편으로 어려운 건 결국 이렇죠. 그러니까 뭔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또 모든 걸 놔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있는 것처럼 이런 거룩한 삶,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완전한 성화는 우리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가 완전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삶의 각 과정 속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라고 요청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쉬이 쓰러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존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바람과 목표는 끝까지 지켜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의 방향과 목표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인 줄 믿고 뭐 이렇게 위로할 수는 있겠죠. 어차피 그렇게 살아도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얘기가 오답은 아니죠. 정답이죠. 왜냐하면 그런 존재를 아시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요. 아무리 자녀가 실수하고 잘못한다 하더라도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혼날 수 있고 또 징계를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사랑의 관계, 참 사랑의 본체의 관계는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후의 삶에 대한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후가 이렇게 큰 업적을 이뤘으면 됐지,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도 인간적이잖아, 그렇게 바라보기보단 인간적인 이런 연약함을 가진 예후가 하나님의 뜻 앞에 거룩한 업적을 세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 못했던 모습 속에서 나는 이 모습을 더 지켜나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참된 마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곧 일반 헌금과 의무적으로 부과된 헌금과 자원하여 주님의 성전에 가져오는 헌금을 모두 제사장들이 각 담당 회계로부터 받아서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그 수리할 곳을 모두 고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해가 지나도록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았다. 아멘. 기도하는 집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각자가 자신의 심령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요아스의 어떤 이 왕으로서의 행한 정책을 보자면 이 요아스가 왕이 되고 행한 정책 중에 하나는
우리로 따지면 뭐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여기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일반 헌금과 의무적으로 부과된 헌금과 자원하여 드린 헌금.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같은 여러 목적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성전에 필요한 낡은 부분에 어떤 수리를 집중케 한 일이 이 요아스가 왕이 되고 행한 정책 중에 하나죠.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이 명령을 이제 요아스가 지시했는데 이 지시한 명령을 뭐 한 일주일, 뭐 보름, 뭐 한 달, 1년 이게 아니라 23년 동안 이 명령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23년을 하여튼 지키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지점을 너무 깊이 해석하려고 해서 우리가 머물러야 될 지점을 지나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내러티브적으로 이 어떤 본문을 다 다루고 있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23년의 시간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까를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왕이 이렇게 명령했는데 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무책임해? 왜 이렇게 소홀해?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제사장들이 무책임한 거라고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요아스, 이 왕이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이틀, 뭐 몇 주, 몇 달, 그럴 수 있어요. 본인이 지시를 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정책을 다뤄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업무를 봐야 되는 왕으로서 자기가 어떤 지시를 내리면 의뢰 아래 사람들이 그 일들을 처리했겠지라고 며칠은, 몇 주, 몇 달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이 명한 명령을 돌아보고 감찰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실무자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리더인 이 왕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어떤 가시적이고 또 역사적인 말씀으로 보지 않고 해석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으로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한 대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요. 전한 말씀을 성도들이 잘 살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아요. 그럼 뭡니까? 무책임한 거예요. 소홀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 먼저는 이 요아스 왕, 제가 뭐 왕이라는 게 아니라 이 요아스 왕을 만약에 저로 생각해 본다면 과연 나는 바른 걸 전했는데, 여러분 모든 헌금을 다 모아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당에 낡은 이 수리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 집중합시다. 여기 보수하는 일에 우리 집중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3년 동안 피드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걸으며 예수님을 통과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정작 그 설교를 전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 책임이죠. 성전, 우리는 성전이라는 구약적인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예배당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성전은 우리의 심령이죠. 자, 그러면 성도로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내 심령을 돌아보는 일을 나는 지금 과연 집중하고 있는가? 주님은 말씀으로 이미 나에게 나의 심령을 계속 보수하고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나는 나의 심령을 돌아보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만약
그 일에 소홀하다면 그것은 결국 말씀이 실제되지 못하는 허송세월을 보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될 것은 말씀 맡은 자로서 성도들에게 먼저는 저에 대한 것이죠. 말씀으로 자기를 어떤 피력하라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한 말씀을 성도들이 책임 있게 살 수 있도록 더욱 돕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전한 말씀대로 살고 또 제가 전한 그 말씀을 성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자신이 기도해야 될 것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성전으로 세우신 그 삶의 목적을 잃지 않고 오늘 나의 삶 속에 보수해야 될 지점이 어디인지를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를 조금 더 붙이자면 모든 헌금을 다 모아서 성전을 보수했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볼 때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돈을 쓰는 것에 내 마음의 중심이 있는 거겠죠. 그러면 조금 극단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질의 초점이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심령에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돈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킬 수 있는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부연적인 그런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연 내가 쓰는 지출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나의 만족과 즐거움, 세상적인 쾌락과 타락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가? 집중해야 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머물러야 될 때 사용되어지는 물질의 경로를 한번 깊이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목적을 잃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보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다고 목표에서 배제시키지 않게 해주시고 더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기를 힘쓰게 해주십시오. 나의 열심 또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기쁨 될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심령을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듯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보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으로 회복되어져야 할 일에 물질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세상살이에 흘러가는 재정의 문제 또한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동역자를 위한 기도. 오늘은 사무이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오전에 우리 장승권 목사님 가정이 이제 출국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이제 사무이에 도착하시게 될 텐데요. 이제 그러면 모든 청빙의 과정이 완료되고 이제 첫 정식 사역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모임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감사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 교우들과 또 사무이 땅에 주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들었습니다. 사무이 한인교회가 이제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장승권 목사님 가정과 그리고 우리 사무이 한인교회 교우들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이 한인교회가 세워진 지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이제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다난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참된 위로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그들 마음 가운데 이제 아픔과 슬픔을 넘어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주님이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모든 과정들을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드리고 하나님 계속하여서 우리 사무이 한인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장승권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진정 주님이 진정 바라고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도록 지혜와 건강과 또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또 삶과 교육 위에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우들이 진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욱 성장하여 세워지기를 우리 함께 간구합시다. 오는 세대를 예비하셔서 이곳 파장동으로 보내주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번 주간 동역자 설교 주간으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박찬영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속한 자녀들과 또 그 가정에 말씀의 바른 훈육과 생활의 규범이 잘 세워져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듯 하나님 말씀에도 잘 순종하는 자녀로 자라날 수 있기를 우리 사랑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터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과 그리고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삶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심령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진 성도들의 평안을 위해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경험케 하실 그런 믿음의 분투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렀음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완전 부패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이런 우리가 어찌 완전 성화를 목표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완전하신 주님이 연약한 우리의 심령에 처소를 삼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머물러 계시니 우리가 이 일을 불가능하다 말할 수 없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늘 거룩을 힘써 싸워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과 잘 지내고 있다 여길 때에 거룩을 방심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심령을 수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영역이 어디인지를 주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그 삶의 지경과 영역을 바로 세우기에 주저함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하는 집으로 거룩한 주의 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과 날마다 매 순간 깊이 동행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공의를 기쁨으로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경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수요 경건에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 두 가지 해시태그로 함께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늘 두 가지입니다. 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해라 이런 것이죠. 먼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첫 번째, 거룩 방신 금지입니다. 내가 거룩하다 생각했을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거 늘 기억하시고 완전한 거룩을 위해 힘써 노력하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라. 성전이 어디죠? 파장동 예배당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너진 영역을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 영역을 지금 즉각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 하셨습니다. 여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주의 것 그분의
사랑하시